그간 평안하셨습니까? 5주 만에 뵙습니다. 네. 본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가 오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워없는 것 같습니다. 본심인지 아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옆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죠.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많이 힘듦이 있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카타콤에서는 로마의 압제 때문에 지하에서 땅을 파서 그 밑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고요. 또 가깝게는 우리 휴전선 이북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신 상황을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형편 가운데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또 오니까 또 이상한 봉이 하나씩이 또 놓여져 있지요. 예, 또 이때까지는 해보지도 않았던 10%를 또 안절합니다. 10%. 그래서 저희가 성화 봉송 같은 아니면 촛대 같은 60개를 준비를 해서 잘 꽂아놨습니다. 거기에 앉으시면 되고 주일도 거기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20%가 되어지면 이거 다 또 제거하고 기존의 그 이로 또 저희들이 앉으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지요. 찬송가 20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짓고 절지세 우리 집 절지세 만세 번성 위에도 우리 집 절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번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가 격리되어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귀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암송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사랑하는 자 성경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그러한 체험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10% 정도는 저희가 또 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영적 사각지대에 어떤 성도 어떤 복음의 자녀를 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풍랑이 일고 또 우리에게는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삶의 자리에 진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도 또 몸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과 재정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지역에 이제 10명대로 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더 감소될 수 있도록 또 전국은 지금 300명, 400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전국도 100명 이하로 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또 우리 접종이 되어서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저희가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6주 만에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격리되어 있을 때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그때마다 더욱더 성경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 영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없습니까? 혹시나 육신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리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모를 어느 손을 만져주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는 사업과 직장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 만나게 하시며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방학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의 수를 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은 1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전국은 100명 이하로 더 감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접종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어떤 부작용도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생명의 두려움을 갖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주가 지난 지금에서야 저희들이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격리되어져 있는 시간들 또는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들 혼자 가지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환부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되찾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는 사업체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돕는 사람 만나게 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길 힘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이 영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이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부산 땅에 40명 50명 넘던 확진자의 수가 10명대로 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없애어주시고 주께서 차단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전국적으로는 300명과 400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전국도 1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20세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촛대가 움직이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위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산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회복되며 주 앞에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주 만에 모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1장부터 시작하여 저희들이 살펴보려 합니다.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세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들도 우리 말씀 가운데 저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도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세태가 악하고 세상이 영적으로 혼잡스러운 이때에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이 있으려면 이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계시록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계시록을 보는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앞으로도 올 것인가를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놀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물으면 되죠. 목사한테 물으면 되니까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듣기라도 하고 읽기라도 하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어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이때까지 16번은 계시록을 하기 위한 저희가 좀 워밍업 준비 단계였고요.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워밍업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 방학을 했지 않습니까? 6주 동안. 그래서 다 잊어버리신 줄로 알고 제가 잘 파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영 아닐 것 같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긴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1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려운 성경으로 풀기 힘든 성경으로 생각하고 잘 읽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많은 상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좀 어렵죠. 구약을 잘 알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를 잘 알면 연결이 좀 될 텐데 그 구약을 우리들이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구약에 대한 상징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으니 구약을 모르는 우리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것들이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조금 더 연결 포인트가 좀 쉬울 겁니다. 둘째, 많은 심판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자꾸 심판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닌가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좀 보기가 읽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 이제 심판을 한다니까 겁이 나서 계시록을 잘
읽지 않지요. 괄호 2번 계시록을 잘 알고 잘 읽도록 해야 하며 읽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를 조금 꿰뚫는 눈들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성경을 여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성경을 닫는 책이 되겠죠. 제일 앞과 제일 뒤에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괄호를 쳐서 했는데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죠. 새 에덴 동산은 어디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수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왔다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왔던 게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닫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해서 그러한 상징을 주셨는데,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1장 가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장, 제일 뒤에 있는 두 장을 딱 겹치면 이게 겹쳐져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딱 띄어서 처음과 끝을 딱 대칭시키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창조가 있다면 계시록은 새 창조. 그렇죠? 네, 창조된 게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이지요. 그렇다면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새 자만 붙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시온이라고 새 자만 붙이면 계시록에 창세기에 있었던 것들을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다 계시록에서는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좀 볼 수가 있죠. 둘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계시록을 알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 왜 있는가?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가? 박해하는가? 학교에 그 우리 그냥 유치원 얘기 좀 해드릴까요? 유치원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평등성 때문에 예배 드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광명사 물어봤습니다. 광명사 유치원 있죠. 아이들이 1000명이 넘거든요. 광명사에서 불경을 가르치는가? 가르칩니다. 거기는 왜 되는가? 왜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통 문화 고수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저기 남산동 그 구서동 그 올라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옆에도 유치원이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은 이슬람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그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제가 교육청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이슬람은 또 타 종교인데 이거 왜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타 문화 이해랍니다. 기독교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요.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요. 왜 언론에 교회 발 뭐 이런 거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교회 이야기하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찬성을 눌러주니까, 기사 수가 올라가니까 교회를 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들은 좀 점잖은 양반들이라 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올라가고 하니까 교회를 딱 그냥 싸잡으면, 그죠? 절에서 감염자 생겨도 별로 절은 얘기 안 하는데, 교회 생기면 교회가 마치 확진의 출발지처럼 그렇게 좀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욕을 먹으면 세상이 즐거워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더 부각을 시키는 거죠. 자연세계의 반란. 얼마 전에 엄청 추웠죠. 네, 제 새벽에 한번 나와보니까 영하 16도까지 부산이 내려갔더라고요. 왜 영하 16도까지 내려온지 아십니까? 부산이? 제 오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8년 만에 처음 추위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존층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기 오염이 안 돼가지고 오존층이 이렇게 잘
쌓여져서 막혔답니다. 옛날에 뚫려가지고 이게 막 계속해서 온난화 현상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찬바람이 그냥 싹 하고 내려왔답니다. 자연 세계가 우리 인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새 독감 걸리신 분 계십니까? 독감 환자가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80% 이상 줄었대요. 왜냐하면 마스크 끼고 다니죠. 병원 안 가시죠. 손 씻고 다니시죠. 독감이 없대요. 제가 가는 병원 의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안 온대요. 이게 우리가 원래는 건강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더 이제 자연을 파괴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작용 현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치죠. 그러한 일들, 또한 세상의 영적 흐름들이요. 세상의 영적 흐름들. 그냥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BTJ라고 들어보셨죠? BTJ 선교센터에서 왜 확진자가 지금 752명, 오늘 아침까지 752명 그 관련자가 BTJ 인터콥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콥에서 말하는 BTJ 선교센터가 그게 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우리 세대주의 전천연설 들으셨죠?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조금 종말론 때문에 7년 대환란 때문에 좀 어려운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극단적인 전천연설주의자가 BTJ 백투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재림을 하실 거고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모든 율법, 그 율법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지금 모스크가 서 있는 예루살렘 그 모스크가 없어지고 거기에 성전이 다시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는 아주 극단주의 전천연설주의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배격합니다. 네. 그래서 BTJ가 백투더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추앙하고 또 신봉하는 게 인터콥에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인터콥과 교류 단절입니다. 거기에 모임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최바울 선교사가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단으로 정죄될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급진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한 10년 안팎입니다. 10년 안팎. 그래서 그 이전에 했었던 것까지 소급 적용하지 마라. 그 전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어간에서 이 인터콥이 너무 이제 막 나갔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각 지교회에서 혹시 파송을 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지금 집회나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교단의 정한 규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진 선교사님이나 또는 우리 그 윤사랑 선교사님이나 그거는 10년 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집회를 가시거나 또는 그 모임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교류 근절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터콥이 처음에는 아주 이 선교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잘 했었죠.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변화되어 되고 또 이제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극단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중간에서는 또 신사도 운동까지도 조금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 안 되고 변질이 되어지면 저희가 더 이상 같이 함께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영적인 세태가 원래부터 나쁜 곳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변해가면, 그래가면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계시록을 알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들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 계시록에 의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 해석을 하는 것들을 잘 모르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풀어 자기들의 비유풀이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징으로 풀어 쓴다든지 해도 기존 교인들이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계시록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얘가 뭔지 제가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 미혹, 헷갈려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계시록을 잘 읽어야 하고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론에 대한 부분들인데 조금 더 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번입니다. 계시록의 구조와 주제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 엔 퓨뉴마티라고 부르는, 엔은 이제 안에서라는 말이고 퓨뉴마티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4장 2절, 또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21장 10절 다 엔 푸뉴마티라는 말, 성령 안에서. 처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도 성령 안에서이고요. 그리고 이 환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성령 안에서 했다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사탄이 주는 그런 이런 환청, 환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었다 하기에 이 해석은 성령이 주시는 귀한 다른 말씀들과 잘 연결을 시켜서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이런 환상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하게 된 게 서론, 본론, 결론이죠. 본론에 4가지 환상이 있는데 본론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두 번째 환상은 7 인나팔 대접,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에 나오는 4가지의 큰 환상들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결론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4가지의 큰 환상이 주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살펴보죠. 66페이지입니다. 계시록의 본론에 나오는 4가지 환상을 분석해 보면 전체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제1환상은 7 촛대이지요. 7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지상교회요. 지상교회. 예수님이 7 촛대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뜻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7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가 되어지는 숫자가 7입니다. 여러분들 칠병이어를 아시죠?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이방 땅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거두어 드렸던 것은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를 걷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7 광주리를 얻게 되고 그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지금 7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7이라는 숫자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환상을 보세요. 4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요, 천상교회죠. 그러면 뭐로 시작을 해요? 환상이 지상교회를 시작했다가 뭘로 마쳐요? 천상교회로 마치죠. 그러면 지상교회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는 궁극적으로 천상으로 간다는 거죠. 천상으로.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가는 게 시작은 지상교회지만 마무리는 천상교회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해석하기가 힘들고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입니다. 믿는 자의 무리.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이 믿는 자의 무리가 지상에서 있다가 천상으로 가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2번째 환상과 3번째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나팔 대접, 3 환상은 큰 성 바벨론. 다 세상에 있는 심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나오는 심판은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1환상과 4환상이 교회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니,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가는데 세상은 어떤가 하는 게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3환상의 대표적인 의미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당한다고요? 세상이 당한다고. 어디 사이에서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사이에서 세상이 당하는 심판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3번 제1환상, 7 촛대의 의미. 제1환상은 7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7 교회는 단순히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로 구분됩니다. 7 교회 중 책망을 받는 교회가 5 교회입니다. 책망받는 5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촛대를 잡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잡고 계시죠. 7 촛대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 촛대를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데 책망받는 교회도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도 예수님 지금 잡고 계시고 있다고요. 칭찬받는 교회만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게 아니라 문제 많고 탈 많고 또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있다고요.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뭐하고 싸운다고요?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는 어떤 교회라고요? 불완전한 교회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교회론을 아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가요? 완전한가요? 불안하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불안할까요? 완전할까요? 불안하죠.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도 불안하지요? 앞에 있는 제가 제일 불안하죠. 그러면 불완전 플러스 많이 불완전은 합은 엄청 실이 많이 불완전.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완전의 합은 더 불완전입니다. 이 안에서 싸우고 찢고 볶아도 상관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촛대를 잡고 계시죠. 장정교회도 어려운 시간을 지났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지키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교회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얘기해 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손을 놓으셨나? 그럴 때 있다고 생각 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나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잡고 계셨다고요. 그러니 장정교회도 지금 이런 상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그때마다 잡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교회는 원래 이렇다고요. 지상교회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만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만 받는 교회, 4대 교회. 그런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게 지상교회라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도를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번에 3번. 이 7 교회의 끝에는 각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이 다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을 발라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 각각 교회마다는 다르지만 너희가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책망과 칭찬을 받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걸 줄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승리한 자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뭐 하는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기나 죄가 이기나 한번 싸우는 거죠. 우리가 이기나 저 사탄이 이기나 싸우는 교회가 지상교회입니다. 이 안에 이 지상교회는. 따라서 모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 동시에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전투할 때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군이 누구인가 적군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군이 누구인가 적군이 누구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아군이죠. 그러나 내가 남겨져 있는 죄성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투표할 때는 적군 됐다가 전도할 때는 아군 됐다가, 아니 우리 다 아군이잖아요. 우리는 다 아군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싸워야 합니다.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군대 용어로 적전분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전분열. 적 앞에서 적하고 싸우기도 전에 적 앞에서 우리끼리 막 싸우는 거야. 적은 그냥 잘한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다투면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의 죄성 때문에 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해와 용납의 폭이 조금 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를 잘 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포용력 있게 용납과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4번 제4환상. 1환상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을 보는 건 교회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제1환상에 비하여 제4환상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종말에 이루어질 완성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7 초대의 지상교회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1환상의 7교회와 제4환상의 새 예루살렘의 교회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7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7가지 약속이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상교회에서 했던 우리의 상이 천상교회로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분리시키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니까, 그때 가서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대요. 연결선상에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잘 짓고 잘 지으면, 고린도전서 3장 끝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이는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짓고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불을 확 지를 거래요. 불을 지르면 그대로 남아있는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 질러버리면 잿밖에 없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해를 받는 구원, 구원은 받긴 받는데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이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겠습니까?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뜻 가운데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곳간에 채워진다라고 하니,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전투적인 교회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딱 적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번입니다. 제2환상, 7인 나팔 대접의 의미. 제2환상의 주제도 세상이고 제3의 주제도 세상입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제2환상의 주된 내용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심판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 사람들 위해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비교됩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흑, 장. 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고센 땅이 임하나요?
안 임하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건 하나님이 했구나, 여호와가 했구나. 어떻게 고센 땅은 그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 땅 그 넓은 데는 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센 땅처럼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환상과 삼환상에 나오는 환상의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은 우리에게 행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67페이지. 이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모두 하나님께서 반역한 세상을 대상으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 개의 심판 범위를 보면 차이가 있지요. 7인 심판은 세상의 몇 프로가요? 4분의 1이 심판받습니다. 7나팔 심판은 세상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요. 7대접 심판은요, 세상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강도가 점점 세어집니다. 이 심판들의 양상은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더 세어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가면 우리에게 임하는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환경 여러 가지의 오염들이 더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고 세질 겁니다. 쓰나미는 점점 더 센 쓰나미들이 세상을 덮칠 거고요. 태풍이 와도 이전과는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태풍들이 다가올 겁니다. 왜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꾸 그것을 더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저희 처가는 문경입니다. 문경읍에서도 한 10분 15분 들어가야 돼요. 여름에 가면 낮에는 더운데 밤 되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낮도 덥고 밤도 덥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시원하자고 밖으로 뭘 뿜어내요? 자기 시원하자고 실외기를 통하여 더운 바람을 내잖아요. 나는 시원할래, 너희들은 더워라 하고 막 계속 하는데 그 더운 바람이 돌고 돌아 전체를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식을 틈이 없어요. 해가 떴다가 지면 땅이 식거든요. 근데 도시는 나조차고 우리 시원하자고 계속해서 우리 시원하자고 밖으로 열기를 뽑아내니까 그 열기가 돌아 다시 자기한테로 오니까 더 덥네 하고 더 에어컨을 더 돌리는 거죠. 그러니 생긴 게 열대야 아닙니까? 열대야.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더 억압하고 더 망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안 좋은 건데, 안 좋긴 한데 좋은 거는 자연 생태계가 지금 회복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는 하나님의 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런 책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잘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제3환상 큰성 바벨론의 의미. 제3환상인 큰성 바벨론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그래서 큰성 바벨론 심판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일시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 화이또다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계시록 18장 17절 화이또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시록 18장 19절 화이또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순간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마지막 바벨론 성 너희가 무너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무너진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워진 세계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메데바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로마가 무너뜨리죠.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바벨론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 가장 강대한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 바벨론도 무너졌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뜻으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제2환상은 초림부터 재림부터 일어날 세상에 일어날 심판이고요. 제3환상은 예수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세상의 종말적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 3환상은 다 교회에 임한다고요? 세상에 임한다고요?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죠. 코로나는 이거는 뭡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징계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나요? 걸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나요? 죽죠. 심판입니까? 심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을 하게 되면 심판입니까? 그 영은 어디 가는데요? 그 영은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안 죽고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죽지만 그러나 코로나라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끝은 천국으로 인도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끝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심판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저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똑같은 땅을 딛고 하늘을 보타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들과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죽는 게 똑같이 죽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사는 게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7번 4개의 환상과 교차 대칭적 구조를 보시죠. 요한계시록의 4개의 환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7 촛대는 교회, 7인 나팔 대접은 세상, 큰 성 바벨론은 세상,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과정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종말에서의 모습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1환상과 4환상이 연결되고 2환상과 3환상이 연결되지만 그러나 지상의 걸로 보면 1, 2가 연결되고 천상으로 보면 3, 4가 연결이 되죠. 짝꿍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아까 2환상, 7인, 7 나팔, 7 대접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니 그것은 지상에 있는 거고 제3 예루살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임하는 심판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심판 때 일어나는 게 교회는 천상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 1과 4와 연결되어 있고 2와 3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1과 2가 연결되어져 있고 3과 4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제1환상의 7교회가 완성된 모습이 제4환상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지죠. 1환상은 4환상, 7교회는 새 예루살렘, 2환상은 3환상으로 7인 나팔 대접 심판은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 심판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7인 나팔 대접 심판의 모습으로 점점 강도 높은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경험하다가 궁극적으로 큰 성 바벨론처럼 한시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7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에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은 끝에 가면 멸망한다. 교회는 끝에 가면 완성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심판, 교회는 완성. 무엇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걸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우리의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노릇 하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세상이 세상 끝날에 닥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탄원을 받아서 어쩌면 갑을의 관계로 보면 세상이 갑이고 우리가 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갑이 됩니다.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우리 친지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유일하게 정책이나 또는 당국에서 못 막는 게 가족입니다. 그죠? 가족을 분리시킬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 걸리면 같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가족을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2021년 백신이 어떻게 되고 치료제가 어떻게 되어도 코로나는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나 방역 당국이 뗄 수 없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친척 안에, 우리 친지들 안에 그 안에 뛸 수 없는 그 안에 세상이 있다면 2021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한번 초점을 맞추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코로나도 우리의 복음 전도를 못 막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끼리는 전혀 뛸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러니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세상, 우리 가족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 성을 우리가 좀 다시 주께로 교회로 옮기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친척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입니다. 8번. 요한계시록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첫째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종말을 미리 보게 하여서 현재를 종말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 달 2월 달이죠. 2월 28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고 보람 있게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시록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 종말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종말이 있음을 알고 가져와서 지금 내 삶을 더 빛나도록, 지금 내 삶을 더 알차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계시록입니다. 2번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참된 성도로서 또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상은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선 되겠나? 이렇게 살아서 그것을 참된 성도,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죠.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이 더 좋으면 세상을 가겠지요. 그런데 세상의 끝이 멸망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거길 가면 결국은 낭떠러지를 만나고 거기는 길이 없어요. 결국은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돈으로 유혹을 하고 재물로 유혹을 하고 우리가 이성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권력으로 유혹을 해도 그 길 가면 안 돼. 길 없어. 거기 가면 끝은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절벽이라니까. 알면 안 가겠지요. 근데 모르니까 가는 거 하겠습니까? 그 길이 좋은 길로 여기니까. 마지막 넷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속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과 기대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놀랄 겁니다.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똥밭에 굴러도 이생 나은 거 아닙니다. 그건 불교나 유교적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천국을 빨리 안 갈 이유는 생명이 있으면 우리 장정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엄청나게 했던 말인데 성도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건, 생명을 주신 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 다하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러니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가 스피노자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뵀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아야죠. 쑥스럽기는 하더라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뵈면 주님 뵐 때 부끄럽기는 하더라도 쑥스럽지는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